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악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고운 모습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보지만 또 반갑습니다. 네,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안녕하시고요? 눈이 터졌어요, 지금. 네, 눈을 이렇게 곱게 내리고 계신 이유가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네, 그냥 넘어가시죠. 왜 꼭 넘어가야 하나요? 한번 크로즈업 한번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빨개진 눈. 무슨 일이셨는지 피곤하셨는지 눈이 빨개지셨네요. 네. 혹시라도 화면 비칠 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문동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세상사랑교 한문동입니다. 와. 목사님, 네. 지난번에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1000명 돌파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좀 많이 또 올라갔나요? 제가 거의 매일 확인하는데 네. 몇 명이 올라가나. 제가 오늘 아침 확인한 걸로는 네. 1029명. 오, 그래도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네요. 네, 신기하게도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와서 그래도 네, 설교도 1000명대 들으시고. 넘었으니 네. 감사해요. 아, 우리 광고 있잖아요, 광고. 네, 광고. 네, 그래서 네. 그 예배, 물론 예배는 안 붙지만은 네, 제가 네. 강의한 게 있어요. 아, 네. 거기에는 앞뒤로 광고 났거든요. 그 광고색 좀 되나요? 그러면 이제 8달러인가 벌었어요. 8달러요. 대단하잖아요. 광고 수익도 들어오고 8달러 나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내년에 우리 네, 교회는 네. 이제 목사에게 6년 6개월 심호하고 6개월 동안 안식년 주거든요. 내년이에요,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내년이세요? 내년이셨구나. 네, 정확하게 계산하면 내년 5월부터 10월. 아, 내년 5월부터 10월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제가 자리를 비니까 오, 그 어떡하세요? 전에 저기 강의 영상을 엄청 만들어 놓고 가려고 그래요. 아. 매일 보내라고 하고 아. 설교는 이제 우리 지금 전사님 두 분 계신데 네. 그중에 한 분이 올해 목사고시 시험을 통과하시면 그럼요. 올해 목사가 되실 거예요. 그러시군요. 또 한 분은 내년 시험 보시니까 아, 그러세요? 이제 그분이 잘 맡으셔서 아, 그럼 목사님 하셔야지. 안식년 가는 동안에 전도사님들께서 이렇게 그렇죠. 전체 운영하시고. 네, 일단 강의는 계속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네,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네네. 이제 4월 말부터 그 마태복음 권별 성서 읽기라고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이제 그 권별 성서 읽기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도신경 강의 두 개가 이제 4월 말부터 5월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재밌겠네요. 네네. 그런 식으로 예. 성경 전권을 강의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한다니까 또 장로님이 네. 목사님은 한문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런 건 다 남도 하니까 하지 말고 한번 예수 공자 이런 거 하라고 예수 공자? 장자 뭐 이런 거 하시라고 또 그러셨는데 네네. 그래도 일단은 성경을 하고 그럼요. 네. 아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그런 설교랑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르다기보다는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좀 깊게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네. 제가 이제 가끔 설교할 때 얘기하는데 가끔 왜 나는 왜 목사인가? 네.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저 스스로 저에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목사로서 의미가 있다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한국 교회의 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신학과 신앙이 괴리된 거예요. 맞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맞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도 교회에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현장에 가면 뭐 신학은 다 쓸데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신학과 신앙의 괴리를 좁히는 거.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최신의 신학 어떤 이론을 배웠으면 그걸 배운 목사님들이 잘 소화해서 물론 이제 현장과 이론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소식을 듣게 해줘야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사실은 오늘날은 정보가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어떤 걸 통해서도 평신도들이 되게 공부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잘 되면 신앙과 실천의 거리. 믿긴 믿는데 네. 사실은 잘 안 살아 그렇게 유혹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몸에 배기까지는 또 시간도 걸리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믿는 대로 사는가 그 문제에 목사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뭐 부족하지만 아니, 지금도 많이 네.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수요 사경에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음. 강의 통해서도 그렇고 네. 옆에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수요사경회를 통해서 그 성경을 새롭게 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 또 오셔서 제 네. 강의도 듣고 예배도 참여해 주셔서 사실은 구독자 1000명은 다 수요사경의 덕이에요. 아유, 그건 아니죠. 목사님 네. 계시니까 수요사경도 가능한 되게 거죠. 분위기 좋으네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좀 분위기 좋게 봐서 눈이나 좀 어떻게 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 많이 있는데 네. 백민님, 수도사님, 전사님 얘기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부족하지만. 다들 그렇게 요건 많이 그래서- 좀 걸러주세요. 아, 그 네.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신앙과 신학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책임론적으로 묻는 건 아니지만 그럼 기존의 목회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등한시하거나 초점을 잘못 맞춰서 분리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그런 걸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잡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 개신교는 130년 역사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낯선 거예요. 우리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물론 불교나 유교도 외래 종교죠. 네. 원래 한국 토속 종교는 아니잖아요. 불교도 저 인도로부터 해서 들어온 거고 다 중국 거쳐서 유교도 당연히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러나 한국은 오래도록 아주 밑바탕에는 무교적인 어떤 그런 심성들이 있었고 그 위에 불교, 그다음에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되게 낯선 거예요. 일본이 기독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중국도 네. 당연하죠. 네. 근데 한국만 유독 부흥했거든.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 한국의 지난 100년의 어떤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한국이 일제 식민지라든가 네. 전쟁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아마 기독교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부흥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김영민 교수라고 제가 꽤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그분의 비판에 의하면은 사실은 차분히 기독교를 공부해서 먼저 믿기 전에 공부해서 이게 내가 받아들일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성찰해보고 믿은 게 아니고 일단 어떤 상황에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회 가면 또 위로가 되고 그런 한국 사회에 무척 어려웠으니까 일단은 믿고 그 다음에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니까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먼저 믿은 것을 변호하는 방식으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하죠. 예, 학문은 원래 무전제에서 모든 이론을 차분히 봐야 되는데 내 편의대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공부라서 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하려면은 뭐 성서신학은 언어들을 잘해야 되잖아요. 헬라어도 네.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부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목회 현장에서 잘 풀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한국이 그 옛날 한국하고는 다르죠. 네. 예, 일제시대라든가 전쟁 후에 가난한 한국이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발전된 한국이고 시민사회는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렇죠. 정보들도 스스로 너무 잘 찾고 네네. 예,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신학도 또는 신앙의 내용도 좀 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조금 좁히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에요. 네. 너무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같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배울 수 있어서 수요사기님 저도 기다립니다. 오늘 왠지 오늘 따뜻한 분위기? 뭔가 이 분위기가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고 그 두 분도 이제 통과제리를 벗어나는 늘 시간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행동으로 그 좀 봤으면 예. 좋겠어요. 부활 그 사도계파가 와서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죠.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활은 예. 이제 명시적으로 부활이 이러저러하다 설명하신 건 아니지만 분명한 예. 거는 다르다. 지금 현재의 실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 존재. 네네. 뭐 이런 차원까지 얘기한 건 분명하다. 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네네.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사도계파가 이제 그 모세 오경을 주로 자신의 경전을 삼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네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증명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사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안 그래도 네, 그것에 대해서 맞아요. AS 자금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에 이제 대해서. 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부활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온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옛날 조상 너희 조상 때 그때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다 읽어왔죠. 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약간 깨면서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신 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한 거는 역시 그분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건데 저는 궁극적으로 어쨌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같이 있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오늘 진도 나가죠. 네네. 그렇죠. 마가복음 12장 네. 지난번에 이어서 28절부터 34절 하겠습니다. 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네, 여기 마지막 물음인데 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건데 한 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그리스도교가 믿는 진리 또는 뭐랄까 내용? 당신의 믿음의 내용 한마디로 나한테 말해봐라. 한마디로 나한테 말해주시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한번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사랑. 사랑? 그냥 네. 다 사랑?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받은 거 말고 교육 받은 거는 남이 한 얘기를 내가 들은 거죠. 네. 그거 말고 내가 진짜로 야 이거다 이거. 그럼 이렇게 더 다른 질문 을 해볼까 그러면 한 번 우리 교회 제 후배 신학을 하는 후배가 녀석이 찾아와서 여자인데 그 CC예요. 같은 후배 둘이 결혼했어요. 애도 셋이나 낳고 잘 살아요. 아주 찾아와가지고 선배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대. 다른 사람들이 나도 신학했으니까 막 자기들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 뭐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냐고. 다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불교나 무신교나 이슬람교 이렇게 비교했을 때 더 야 이건 정말 기독교적인 거다. 그럼 선배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그래도 사랑? 아니요. 사랑 그러면 맞아요. 저기 불교에도 자비도 있잖아요. 맞아요. 유교에 인도 있고 네네. 뭐 다 사랑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또 물어봐야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하고 남녀간의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공부 더 하시면 되고. 수도사님. 저는 희생? 희생. 불교도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 불교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희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희생의 그런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선한 것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적극적 희생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네. 좀 더 희생에 적극적이다. 예, 나의 어떤 그 자아에서 뭐 맡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뛰어넘는
적극적인 희생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요? 조건 없이 내줌 이런 네. 거 뭐 약간 그렇죠. 맞아요. 이제 기독교 사랑이 다른 사랑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가요? 그럼 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잖아요. 정말 부모가 조건 없이 애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서운한 게 없어야 되거든? 아, 근데 다 서운해. 키워보면 내 자식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서운해. 기대도 있고. 기대가, 당연히 기대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기대가 있고 바라는 게 있는 내 거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돼야 되거든? 아, 그렇죠. 근데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안 돼. 방금 절대 안 국민님의 되죠. 표정 봤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부분 만난 거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난 모르겠네. 저도 약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우리는 뭐랄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바쁘시니까 자유 강임 완전히 이제 내놓고 키우신 거죠. 그러니까 난 되게 자유롭게 컸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 좋아요. 그게 사실은 좋아서 저도 제 아이들한테 일체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아이는 내 아이들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난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내 인생에서 하지 못했던 거를 얘한테 대리만족한다 이런 건 절대 안 한다. 완전 마음먹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옆에서 뭐 예를 공부하는 걸 본다든지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다르잖아요. 요즘 애들은 나랑 다르고 당연히 그럼 어떤 때 막 열불이 나. 물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전혀 말을 안 하죠. 속으로 혼자 저렇게 해서 공부가 되려나? 나도 저때 저랬나? 막 이제 막 온갖 생각 하고는 거지. 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인생이 있으니까 네, 별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아,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 이거 좋은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 상대가 인격적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죠? 예. 네네. 예, 상대가 만약에 돌이나 이러면은 물론 이제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성인들은 돌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지 모르지만 어렵잖아요.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지. 네. 하다못해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네. 이유도 그 포유류는 주고받는 게 있거든. 너무 사랑스럽게 해주잖아요. 예, 대화가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런 식으로. 네네.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죠, 사실은. 네. 제가 성서신학은 아니지만 조직신학 쪽에서 제가 제일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어렵게 내린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절대적 사랑이고 절대적 남인데 그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제 어려운 용어로 전적 타자라 그래요. 타자란 말 쓰지 말라는데 맞았어요.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분으로부터 오셔서 상대적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절대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상대적인, 절대적인 사람은 없으니까 없죠. 사람들은 네. 상대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은 사람. 어렵네요. 그게 예수님이다. 어렵다. 야, 뭔가 그냥 멋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멋있다. 그럼 기독교도 결국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사랑을 하면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나르시시즘이거나 또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다 제 눈에 콩깍지거나 그래서 사랑한 줄 알고 그러했더니 아니었던 거지. 그 콩깍지 벗겨지면 싸우는 건데 완전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삼은 사람에게 기댈 것인가? 아니면 조건을 바라는 사람. 대체적으로 인간이 그렇죠. 네. 그 사람에게 기댈 것인가를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사실은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에 제일 가깝긴 하거든요. 거의 조건 없이 주잖아요. 깐난 아기한테 모든 희생을 다해서 주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조차도 일말에 서운함이 있거든. 뭔가. 근데 부모님도 그런데 다른 사람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죠? 다 기브 앤 테이크지.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말은 네. 바로 그런 절대적 사랑에 내가 기댈 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뭐 갚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뭐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말은 지금 네. 재밌네요.
저에게 묻는다면 그래서 네. 그때 그 후배한테 제가 말한 건 있어요. 네. 불의에 민감하고 음. 불의 세상에 불의한 것에 민감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가 그 불의한 체제 때문에 3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부처님도 84년에 그러네요. 돌아가셨고 공자선생님도 74세인가 돌아가셨고 무함마드 그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리는 무함마드 같은 경우도 자기 왕궁에서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만이 근데요, 30대 초반에.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처음에 이제 지금 연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연대. 그런데 이게 다른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또 뒤에 또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은 불교나 카톨릭 이쪽은 연대가 더 많은데 그래. 기독교는 없었거든요. 개신교? 거의 없었거든요. 개신교? 그렇죠. 네네, 개신교. 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국 개신교의 현실하고 네. 원래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의미 이거하고 네.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지금 개신교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러네요. 거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들의 이상과 비교했을 때 제가 보면 가장 독특한 거는 불의에 매우 민감하다. 불의에 매우 민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보다 평등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 평등. 예, 예수님은 평등. 네. 예, 자유와 자유로운 개인의 평등한 공동체. 예, 형제 자매들로만 둘러싸인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율법교사가 네.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그죠? 네네. 자, 28절 보면 율법학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앞에서 그 바리새파가 해석당원이 와서 세금 네. 문제, 또 사두개파 문제, 네. 뭐 사두개파랑 부활 문제 막 떠는 걸 다 들은 거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하신데?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죠.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이때 이 말의 뉘앙스의 느낌을 우리가 몰라서 이게 그죠? 네. 직접 대화를 하면 구어체면은 이게 책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솔직하게 배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질문인데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어. 근데 가르치려고 네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네. 질문이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야.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면서 상대방을 떠보면서 질문을 해. 그건 별로 안 좋은 질문인데. 예, 어쨌든 근데 이제 모르죠. 그리고 왜 또 이걸 어렵냐면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이냐 이런 질문들은 랍비에게 예. 최고의 랍비 정도가 되면 탁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평가하는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질문이. 네. 그렇죠? 그러면 딱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랍비만의 아주 탁월한 해석. 그럼요. 뭐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 유대교 전에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유대교 양대 산맥이 있거든. 샴마이 학파가 있고 실레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한테 가서 계명 내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이거는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오래 뭐 있잖아요. 들고 있다가 내려야 될 거니까 결국. 이거 들고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율법이 613가지인데 율법 13가지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말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샴마이 학파가? 샴마이 학파는 엄격한 학파예요. 몽둥이로 내쫓았어. 이게 어디서 와서 까불어. 괜찮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괜찮네요. 힐레 학파를 찾아갔어요. 힐레 학파는 네. 좀 관용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고 너그럽다 그래요. 똑같이 한 발 들면서 자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오. 내가 내리기 전까지. 그랬더니 힐레 선생이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똑같이 했죠. 너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대 랍비들은 그 율법이 너무나 많은데 613가지인데 세어보면 정말 613가지예요. 세어봤어요? 구약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에 그 다 쭉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네네. 정말 613가지인데 뭐뭐 하지 마라가 365개, 뭐뭐 해라가 248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유대 랍비들은
248개가 우리의 뼈 조각이라고 그래.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 몸에 248개의 뼈 조각을 가지고 365일 동안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또 해석을 해요. 또 그렇게요? 그렇게. 365, 그러네요. 묘하게 365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온몸으로 매일매일 지켜야 될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 어느 게 더 좀 중요하고 어느 게 좀 덜 중요하고 가볍고 어느 게 무거운 계명인지 가벼운 계명인지 어느 게 더 본질에 가까운 계명인지 주변 계명인지를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각각 유대교 랍비들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게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아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그 지금 인용한 그 부분에 그 각주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어디라고 네. 돼 있나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네. 이게 성서 공부를 할 때. 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나 비교해서 똑같은가 다른가를 보셔서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네,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목숨.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는 마음과 뜻과 힘이 나오죠. 네. 네. 근데 여기는 목숨이 하나 더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사실은 이거 원어로 보면은 목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달라요. 이게 우리가 번역이 이래서 참 골치 아파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거와 동일 본문인 다른 데를 찾아봐야겠는데 마태복음 맞아요. 22장 37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네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예, 여기는 또 세 개만 말하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어디는 세 개고 어디는 네 개인데 누가하고 마가는 네 개고 마태하고 신명기는 세 개인데 우리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예수님이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멋있어 진짜.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서기관은 이거 신명기 거기에는 목숨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 목숨까지 얘기했다 이렇게 딱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아까 신명기에 되어 있을 때 그 뜻은 사실은 그게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과 뜻 이거는 뜻으로 번역하면 안 돼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마음은 저기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이고 그다음에 이런 숨 쉬는 거 이거는 헬라어로는 수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음 이런 건 레브 이런 게 있어요. 레브. 근데 레브라는 뜻은 그게 숨도 되고 무슨 뭐 마음도 되고 뭐 목숨도 되고 영혼도 되고 막 이런 게 다 같이 있어요. 막 뜻이.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똑같냐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마음과 목숨과 힘이 같아요.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이 디아노이아가 더 첨가된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원래는 그럼 첨가된 게 뜻이 첨가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이랑 비교했을 때. 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 더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뜻은 이해하는 거와 지성적인 걸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원래 약간 그 꽂히는 거죠. 네. 네. 감정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말이거든. 예수님은 더 거기를 강조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성적. 예, 마태도 사실은 그렇게 간 거예요. 지성을 더. 예, 마태를 보세요. 아까 마태 뭐였죠? 마태 보세요.
마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지. 네. 거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놓고 힘을 뺐잖아요. 네. 여기 힘을 그러니까 뺐어요. 당연히 마태는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힘을 빼버려. 세 재밌죠? 개를 말하기 힘을 빼버리는 그래서 거예요. 세 개를 말하거나 네 개를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왜냐면 히브리어 때문에 히브리어가 언제든지 마음도 네. 되고 뜻도 되고 마음이 뜻이 가잖아. 마음이 가는 게 뜻이 가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그게 또 마음하고 이런 목숨하고도 같이 막 연결되고 이래서 네. 다 비슷비슷한 말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율법이라든가 또 잠언의 말씀들 이런 거는 평행법 또는 반복법이라 가지고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이런 용법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세 가지로 쓰기도 하고 네 가지로 쓰기도 하는데 네. 그거 쓴 거를 비교해 보면 참 재밌다. 근데 목사님 좀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그 이해가 안 돼.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으라는 얘기가. 그렇죠. 율법이 예. 율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글을 알아야 음흠. 그 율법을 다 읽을 수 있고 외운다기보다는 하여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대교인들은 대부분 다 글을 몰랐겠다. 그렇죠? 몰랐죠. 아. 서기관들만 알았죠. 음.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고 믿었나 아니면은 계속 내가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건데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는 옆에서 사람들이 너 교회 좀 나가봐. 교회 나가면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나가서 이제 어려우니까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막 기도해.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이제 다녀보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 다니면 이제 또 이거 수사님 죄송하지만은 이게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 네. 같이 찬양을 해. 너무 좋거든. 맞아요.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말은 사실 하지만 사실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네. 그냥 내 감정의 울결만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진리의 내용, 삶의 길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차분히 공부를 하느냐 그렇게 막상 물으면 별로 없어요. 성서 공부, 한국교회가 성서 공부 많이 했다는데 성서 공부해서 그 성서 교재 내가 가끔 저도 기독교 서점 가서 찾아보면 전부 다 유치원 수준 같은 느낌이야. 성경 이렇게 해놓고 몇 장을 찾아서 쓰는 거야. 맞아요. 왜 그걸 하고 앉아있지? 그러죠. 가르쳐놓고 맞아요. 단어 끼워 단어 맞추기. 끼워 네, 맞추기.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하죠. 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들 대학교 나와서 무슨 저기 변호사고 무슨 의사고 이런 되게 고학력자도 그런 거 하고 있다니까? 맞아. 성경 공부하면 그거 많이 성경 하죠. 공부하면 왜 그런 걸 하는지 네. 모르겠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찾아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맞아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 끝내야죠. 맞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게 어떤 그 당시 의미인지 시대 상황을 공부한다든지 그래서 그때 상황은 이래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가? 이재용인가? 최근에 8조라는데 돈이 내가 옛날에 한참 그 예를 들 때 6조였거든. 그래서 2조 원으로서 이재용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물론 예. 그런 돈이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나는 누구를 오늘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나의 그 신앙 고백에 따른 나의 윤리적 행동은 무엇인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그런 공부를 차분히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냔 말이에요. 한국 교인들 중에. 그냥 어쩌다 친구 따라서 교회 나왔다가 교회 나오니까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신나고 재미있고 가끔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 복 준다 그러니까 정말 복도 받았고 네네.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받죠 당연히. 받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너의 어떤 지성적 이게 디아노이아인데 디아노이아 너의 이게 마음이에요 사실은 마음을 다해서 근데 그 마음이 다는 게 이해와 어떤 지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차분히 분별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착해요. 대단히 그게 이제 위험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국기와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태극기 드는 것도 이해가 돼.
애국이잖아요. 나라 사랑. 근데 왜 그렇죠. 이스라엘 국기하고 성경이 같이 드는 거지? 누가 달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 같이 드는 거야 진짜? 파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현대 국제 질서라든가 뭐 이런 네. 몇 가지 고백 속에서 되면 한번 토론해보고 난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자, 아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여기 이제 뜻을 네. 더하신 게 그럼 약간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빗대서 어떤 그 상황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셨던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너무 짧아가지고 네네. 정말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결국 유대 로마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 전쟁의 소굴로 몰아갔거든요. 열정이 넘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저 불교는 없애버려야 되니까 가서 막 불 질러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있었어요. 젤롭당이라고. 저는 그런 것을 경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거를 요 부분만 가지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신명기에는 이게 아침에 없었는데. 2번씩 외우고 이게 되게 네, 중요하거든. 맨날 외우는 거거든. 근데 그걸 이렇게 하신다. 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1절 읽어주실래요?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네. 자, 이거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이제 확인해 봐야죠. 한번. 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예, 좋습니다. 네. 거기 분명히 앞에 한 백성끼리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건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 네. 그냥 여기서 내 이웃이 이게 제일 재밌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때도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이웃은 그 한 백성 안에로만 한정되지 않은 거예요. 네. 예,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그게 독특한 거죠. 그때 당시 이웃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 안 그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이고. 네. 네.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재밌는 게 있어요. 분명히 율법학자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디냐고 물었죠. 네. 그럼 대답이 몇 개 나와야 돼요? 한 개. 한 개. 으뜸이니까. 근데 왜 두 개 나왔는데 왜 두 개 나왔죠? 두 개잖아 지금. 네. 두 개죠. 두 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독특한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 전체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법이에요. 사실은 네. 법전입니다. 법전은 구약학자들이 크게 세 개로 나눠요. 계약법전, 신명기법전, 성결법전.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순서대로 그렇게 되죠. 계약법전은 출애굽기 20장에부터 이제 10계명 나오거든요. 10계명 나오고 거기에 여러 조문이 쫙 나와요.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법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내가 나 주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면서 또 법이 쫙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는 다시 천명한, 다시 명령한 기록이거든. 신명. 다시 다시예요. 그게 두트로놈이라는 게 다시 이제 신명기 율법이 발견돼가지고 그걸 다시 선포하거든. 그래서 그것도 법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용한 거는 지금 신명기 법전에서 아까 신명기, 네네. 그 다음에 성경법전에서 하나씩 뽑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뽑아서 각각 얘기한 적은 많은데 가장 으뜸되는 걸 말하라 그럴 때 이걸 하나로 말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31전 뒤에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럼 두 번째가 더 큰 계명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죠. 두 개 합쳐서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하나로 합쳐도 사실은 지금 백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두 번째 게 진짜다라고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가 안 잡히거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유동수 선생님 좋아하니까 우리 만나면 반가워서 악수도 하고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면은 정말 포그 이게 뭐야 허그 포옹도 하고 포옹과 허그를 합쳐서 포그라 그러네. 예, 포옹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 하나님 네. 영이신데 네. 하나님하고 뭐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하고 뽀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지?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그렇죠. 계명에 순종하는 걸 네네.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하면 또 이제는 자기만 알아. 쟤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교회 와서 헌금 열심히 하죠. 네. 교회.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교회 바친다고 생각 안 해요. 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네. 11조 네. 정확하게 네. 하고 막 12조도 하시고 어떤 네. 분은. 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막 은혜 받고 막 좋죠. 근데 밖에 나가서 자기만 위해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죠. 한 사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놀랍게 이 예수님의 이런 얘기를 그 초기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제 이걸 확인해야겠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일단 로마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네. 율법 전체가 있어도 그거 한마디로 사랑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네. 그 말을 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네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바울 또 바울인데 이거 다 바울 편지인데 바울이 예수님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 믿음을 네네. 강조한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믿음은 바울이다. 아, 그럼 행위가 있잖아, 행위. 네네. 믿음과 행위가 있다르죠. 그렇죠. 전에 많이 배웠지. 네네, 근데 믿음과 보수적인 데서 많이 네네.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행위면 누가? 야고보 아니야, 야고보. 그렇죠. 자, 야고보서 2장 8절. 네, 백민님.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네. 여기서도 성경을 따라 하면서 이 본문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 예수님 분명히 열심히 했잖아요. 누가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율법학자가 하죠.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율법학자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누가복음서 아까 그 10장인가 어디에서. 그랬더니 잘했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제 네. 선한 사람이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기억하시죠? 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읽어주세요. 32, 33.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네, 여기 또 참 이 대답을 봐서 율법학자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마가복음 전체에서 율법학자들을 별로 좋지 않게 않겠죠. 네. 집단적으로. 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이렇게 하면서 집단적으로 전체를 무시하고 별로 안 좋은 놈들이고 네. 예수님 혼내주려고 그러고 방해꾼들이고 네네. 적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 여기 아주 한 사람이라고 명시합니다. 네, 그 헬라어로 한 사람. 봐도. 네.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이런 것도 감동이야.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령 수도사님이 어느 당 편일까? 하여튼간 뭐 미국을 하지 미국 민주당 편이라고 그래. 그럼 공화당 놈들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명은 다를 수도 있다. 네. 나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초기 제자들, 초기 기독교 안에도 보면 바리새파나 뭐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그룹에서 단 한 명도 안 왔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개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왔을 확률이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부자였잖아요. 네네. 그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렇죠. 높은 직위에 네네. 있었단 말이에요. 너는 율법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혼나기도 했지만 네. 그런 걸 보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자, 근데 대답이 정말 대답도 잘하죠. 네. 일단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거는 맨날 써가지고 맨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여기 저기 테필라인가? 테필라를 네.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다 상자가게 집어넣고 딱 열면 두루마리 딱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이시니 딱 외운단 말이죠. 예, 그런 거니까 딱 말하고 그 다음에 달라 여기도 또 약간
내 또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뭐 지혜를 다 지혜를 말해요. 여기 되게 그래요. 재밌죠. 네. 일반 학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더 중요시 여기는 심 마음이 있는데, 그지? 그렇죠. 목숨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 목숨이 없고. 목숨도 아니고 그다음에 뜻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혜. 네. 근데 자신이 일반 학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아. 어떤 면에서. 그래놓고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해놓고 이 다음에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다. 네. 이 말이 감동입니다. 이 말이.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슬기롭게 대답하는 걸 보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깝다는 거죠. 근데 가깝다는 건 아직 안 알았지. 아주 묘해. 얘는 나중에 이제 보나마나 하나님 나라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그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나는. 그럼 저는 이거 읽으면서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거. 그럼 이 율법학자도 그 당시에 성전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좀 비판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전통을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좀 계속 찾을 건데 예언자 전통은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되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데 되게 많거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기억나는 게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한테 다 아말렉인가 전투에서 다 싹 죽여라 했더니 사울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아주 괜찮고 살진 거를 싹 빼놨죠. 네. 그래놓고 혼나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네, 그랬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혼내주는 말이죠. 호세아 6장 6절 예언서들 이제 들어갑니다. 호세아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 알기. 자,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다른 분은 예레미야 6장 20절 찾아주시고 다른 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예레미야 6장 20절. 시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이제 아모스 5장 22절. 이제 더 리얼한 데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23, 2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해하죠. 이 아모스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혜사경의 시즌 2 그때 이제 구약을 막 또 싹 할 텐데 그때 이 아모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때 사람이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요. 그거를 막 아모스가 막 열받으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신발 한 켤레에 팔면서 그 돈 번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 하겠죠. 너의 노랫소리가 나의 치워라. 막 나중에 막 역겹다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인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해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좋죠? 네. 자, 이런 말씀들을 이거 찾으면 수도 없이 나와요. 성경에 계속. 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 하나님한테 드릴 거 다 드려라 이러면서 돈 바치고 그러면 받을 복을 받아라 뭐 이딴 식으로 설교하는 거를 들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정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여기 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는 공공적인 올바름이냐. 네. 사적인 어떤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올바름. 인자를 사랑하면 여기 인자가 바로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 새끼.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지. 네.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가슴 무슨 막 바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찬양을 제가 우리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찬양하면 정말 위로도 받고 찬양 자체도 힘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을 되게 즐겁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의한데 네.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 율법학자들이 아까 율법학자가 그중에 한 명이 말해줌으로써 이 뒤에 그리스도교는 이제 희생제사를 안 하잖아요. 유대교는 매번 희생제사를 했잖아요. 네. 대신 그것을 대체한 게 뭐예요? 바로 성찬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성찬식.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렇게 먹는 것으로서 오히려 그게 예배였던 거죠. 진정한 예배. 네. 그리고 이제 구약성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다가 말씀 공부로 예배가 되는 거고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나중에 성찬식도 이제 제시카가 되니까 요한복음은 이것들 봐라. 이게 또 똑같이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성찬식을 하네. 그래서 그것도 폐기하고 물론 완전 폐기한 건 아닌데 하여튼 폐기 네. 안 쓰잖아요. 거기다 그런 방식을 안 쓰고 세족식으로 바꾸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계속되는 교회 개혁 일종의 그렇죠 혁신 그런 걸 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네, 초대 교회들은.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네. 들으면은 정말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쳐서 한마디로 딱 줄여라를 아까 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이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아, 사랑하고 마음대로 네, 해라. 그 마음대로 해라는 의미는 사랑 정말 내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랑 내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면 뭐든지 오케이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네요, 사랑이. 글쎄. 또 사랑하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기도 철수님 한 거잖아요. 사랑하시죠? 네. 네. 자 오늘 몇 가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네, 벌써 네. 많이 가서 네. 이렇게 딱 이제 시간 예수님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가서 네.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공격 내지는 질문 토론을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네. 너무 잘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반격을 하십니다. 반격. 기대가 됩니다. 반격은 다음 예수님의 주에. 반격. 네. 예, 반격은 다음 주에 네. 하도록 하고. 네네. 예, 저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목숨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죠. 그건 뭐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예배해야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바뀌지 않고 하는 예배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희생제사, 너희 예배가 역겹다. 네. 내 앞에서 너희의 노래소리를 집어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새로운 시대에 하여튼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로 좀 접어들면 좋겠네요. 네. 맞춰도 될까요? 네,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뭐 더 질문 없어요 혹시? 질문이나 나눔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거 너무 예수님? 멀리 갔고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도 잘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 왜 어렵다고. 그렇게 또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죄송합니다. 왜 우리 첫 시작 분위기 그러지 않았어요. 네. 네. 왜 이래요? 본색이 확 드러나네. 네. 근데 사랑과 정의는 또 다르잖아요. 제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네. 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서 네. 오래 좀 참으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런
논쟁들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왔던 이 율법학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썩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의인이 있고 더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한 사랑을 입은 것처럼 그 넉넉한 사랑이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들 함께 하옵소서. 수요사경회를 통하여 얻는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